저는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들이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아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성경의 어떠한 조감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늘 말씀하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전체적인 조감도로 갖고 성경을 보고 읽고 또 공부하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말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은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 안에서 지어지죠. 우리 모두가 영 안에 있을 때 또 하나가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돼. 어찌하든지 영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길 바랍니다. 이 구약에는 모든 것이 하나의 예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이 나오죠. 출애굽기 성막이 건축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축복의 땅, 좋은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또 이제 축복의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돼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마저 회파되고 모든 왕과 귀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70년 후에 아버지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된 성전, 바로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된 성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집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어떻게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막은 대부분 무엇으로 지어졌냐? 일단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성막은 대부분 이제 금과 나무로 지어졌어요. 이렇게 기둥 같은 걸 만들 때 이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갖고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과 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나무는 우리 사람의 인성을 의미하죠. 사실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게 사람의 인성 안에 하나님으로 덮여져서 하나님화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의 재료는 무엇일까? 대부분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의 주된 재료는 나무도 포함이 되었지만 대부분 돌이었습니다. 돌로 이렇게 크게 건축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될 때 그 모든 기초들이 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기 보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제 성전이 재건돼서 머릿돌을 딱 세우면서 그 성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전에는 돌들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냥 성전을 질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돌이 있어요. 원래 그냥 성전을 질 때 보통 그냥 기초를 잘 놔야 되죠. 그래서 기초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성전이 이렇게 기둥들이 쭉쭉 올라가면 기둥들과 기둥들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보통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모퉁이 돌 많이 들어보자. 머리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덮개 비슷하게 기둥을 성전을 덮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머릿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뭐 기초돌 뭐예요? 모퉁이돌, 머릿돌 이런 단어가 성경에 쭉 나와요. 간혹 이 모든 이러한 돌들로 우리가 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특별히 이제는 그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이 다시 한번 이렇게 헤로데에 의해서 다시 고쳐져 갖고 결국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이 돌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조금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 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 성막에서는 주로 무엇이 있었어요?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서 모든 것을 졌습니다. 원래 사람은 다 사람의 인성, 나무 같은 존재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람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친절하고 좀 부드럽고 좀 괜찮은 사람, 항상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와서 또 그런 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는 대부분 자기 인간의 어떤 인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거듭났지만 거듭난 그 영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죠.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자기의 어떤 인격이나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갖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부드러운 이렇게 나무 같은 존재로 우리가 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부드러운 나무로만 져지지 않고요. 점점점 이 부드러운 나무가 아주 단단한 나무로 변해져야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단한 나무. 그래야 돼. 보통 옛날에 보면요. 규화석, 규화목 이런 게 있어요. 규화목. 나무는 나무인데 이게 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어떤 나무들이 풍화 작용에 의해서 어떤 나무가 이렇게 어떤 강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게 잠겼습니다. 그러면 계속 물이 흐르죠. 계속 이게 나무나 풀이나 그 물이 흐르면 그 나무의 그런 성분들이 자꾸만 물의 흐름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성분들은 빠져나가면서 그 빈자리에 빠져나간 나무의 성분들 위에 이제 흘러나오면서 어떠한 광물질, 물 안에 광물질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광물질이 그 빠져나간 나무의 그 성분에 그들이 붙어요. 계속 채워지니까 이 모양은 나무 같고 모양은 꽃 같은데 그것이 광물질이 다 채워져 있으니까 돌이에요, 돌. 그래서 뭐 규화석, 규화 작용을 통해서 뭐 이 나무가 돌 같다 갖고 그런 돌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지면 돌이야, 돌. 나무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점점점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부드러운 인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사람의 요소가 많았죠. 여러분 자신의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란 부분이, 나란 인격이, 나의 인성이 한 처음에는 80% 됐지만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존재는 조금씩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본성이 채워지면서 점점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 그리스도로 이렇게 조성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늘 이렇게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늘 깨뜨리실 때 깨트러질 때 우리의 인간적인 인성들이 처형적인 인성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점점점 조성되고 변화되는 그런 가정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밖에 있는 돌들은 죽은 돌이죠. 생명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 나무 같은 그런 인성에서 이제 단단한 생명 있는 그러한 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 돌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돌을 뭐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근데 다이아몬드는 보석이죠. 그러니까 단단한 돌을 우리가 보통 보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은 보면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우리를 시몬처럼 갈대처럼 연약한 자지만 결국 우리를 돌처럼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돌로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실 때 먼저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냥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럴 때 그냥 베드로가 그때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를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하시니라. 이 게바는 무슨 말이에요? 원래 베드로란 돌이란 뜻입니다. 원래 게바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름이 돌이에요. 돌. 우리 양 전도사도 양진석 돌입니다. 맨 끝에 돌. 이건 예를 들어 그런 이렇게 돌이 베드로에게 그런 이름을 줘서 너는 바로 시몬이지만 너는 앞으로 뭐가 되냐? 돌이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 베드로는 이름이지만 주님께서 말할 땐 너는 앞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돌이 될 것이다. 지금 시몬처럼 약하지만 너는 앞으로 아주 단단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집을 줄 수 있는 단단한 돌이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계시해줘야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렸다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고, 바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놀랍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게 베드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어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져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죠. 바로 예수님을 기초돌로 해서 그 위에다가 무엇을? 베드로 같이 단단한 돌이 된,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된 사람들을 갖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러한 단단한 돌이 돼야 돼요. 만약에 약한 나무로 졌다면 집이 잘 안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아주 단단한
믿음의 영적인 돌로 변화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돌로 내 교회를 지를 것이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단단한 돌이 될 수 있는가? 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먹고 그분을 마시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까 규화석이라고 규화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떤 꽃이나 식물의 모양이 있는데 계속 물이 지나가면서 그 식물과 그 나무의 성분을 자꾸만 물이 계속 통과해서 지나니까 그것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물 안에 있는 어떤 광물질 같은 그것이 성분이 거기에 계속 쌓여서 결국 모양은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광물질로 이렇게 자꾸 돌처럼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 안으로 먹어야 돼요.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 우리 인간의 천연적인 모습은 점점점 빠져나가고 그 빠져간 그 자리에 바로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단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참된 교회에서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한다고 밤새면서 신앙을 간다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것은 성장의 문제, 생명의 성장. 아이가 태어나면 돌까지 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무조건 길어요. 그래야지 걸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걸죠. 아무리 이렇게 막 잡고 야 걸어봐 걸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장해야 걸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종종 여러분의 지역 식구가 야 저분 진짜 믿음이 안 자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품고 계속 말씀을 공급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기도해 주면 언젠간 성장하게 될 것이고, 뭐 성장 속도가 빠르면 좋지만 늦어도 결국 성장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10년을 기다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10년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많이 이게 일어서서 걸어가는 분들 생겼어. 전에는 다들 그냥 일어서지도 않고 일어설 마음도 없고 그냥 누워서 목사님 이거 주세요 저거서 왜 그래 하면 그냥 원망 불평하다 드디어 어느 순간에 이게 조금씩 성장하니까 일어설 힘도 생기고 그리고 스스로 걸어가서 요즘에 한세교회 우리 지역장들 중심으로 봐서 우리 교구나 지역 식구들이 아주 스스로 알아서 생명의 성장할 그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그것이 소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화돼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죠. 신진대사적인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마시면 점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동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외적인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좀 거룩한 척, 아주 겸손한 척, 이게 외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다르죠. 이렇게 더 쉽게 말하면 이 종교는 우리의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에다가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그럼 뭐 화장하면 이쁘죠. 좋게 보이죠. 그러나 속은 전혀 안 그런. 그러나 참된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몸을 잘 해서 우리의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어서 얼굴도 이렇게 밝아지고 붉어지고 혈액도 좋아지고 순환이 잘 돼서 이런 거 다른 거예요. 종교는 아까 화장을 하는 거지만 우리 참된 신앙생활은 진짜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건강한 말씀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우리 온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원래 교회가 시작될 때 대부분
성막에도 그렇죠. 성막도 대부분 나무로 거기다 금이 입혀져서 지어졌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연약한 자들, 나무 같은 인간의 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돌처럼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고, 결국 그 돌 중에서도 우리가 다 보석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보통 성경은 우리를 구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하면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성경은 시작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구속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으로 끝나요. 그래서 구속과 건축을 다 알아야 돼요. 그냥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했다, 그래서 늘 구속만 찬양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구속과 또 우리를 단단한 성전을 건축하는 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한번 따라할까요? 구속과 건축.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속하여 결국 단단한 영적인 돌로 만들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돌이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돌이신 그리스도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계시록에 써 있어. 계시록 5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여기 보니까 그분에게, 어린 양이신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7뿔과 7눈이 있대요. 근데 그 7눈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니까 이 7눈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은 영이시니까 이 우주에, 이 땅에 충만하고 우리 안에 가득 계시니까 어디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다 주시하고 보고 계셔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숨길 수 없죠. 속일 수 없죠. 떠날 수 없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더라. 근데 뒤에 보면 스가랴 3장 9절에도 읽어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일단 여기 돌 얘기예요. 돌 얘기. 우리 하나님 돌 얘기인데,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뭐가 있어요?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 새길 것을 새긴다. 그러니까 이 우리 주님은 또 돌이 만들어봐서 돌이십니다. 근데 그분도 뭘 갖고 있어요? 한 돌에 7눈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돌이신 그리스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으로 먼저 구속을 받고 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로 세워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이 어떻게 돼요? 돌처럼 단단하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보통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신랑이시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될 것이고 첫날 그의 신부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되지 않죠. 바로 거기에 뭐 어떤 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아주 온전해진 사람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과 신랑으로 꿈꾸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돼. 뭐 내가 뭐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다고 신부가 되나? 신부는 뭐예요?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단단한 보석 같은 변화된 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큼 변화된 것 같아요? 옛날 구원받기 전뿐만 아니라 이제 한세교회 오기 전에 또 작년과 올해 내가 얼마큼 내적으로 변화됐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내 안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변화된 돌 같은 요소가 많이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려 위해서 그 준비하는 훈련소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 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집이 잘 지어지는 단단한 변화된 돌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무 같은 그런 유저로 시작됐지만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돌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까 그리스도가 세 가지의 어떤 돌의 표현을, 첫 번째는 뭐예요? 기초돌, 두 번째는 모퉁이돌, 세 번째는 머릿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러한 돌로 체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오면요, 교회 오면 이제 나의 인성으로, 나의 인격으로, 내 어떤 유머로, 나의 모습으로 막 친구도 사귀고 같이 봉사도 막 하다 아주 좋아. 그 다음에 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영적인 한인처럼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누구하고 안 맞죠. 봉사하다가 부딪히고 시험이 들고 상처받게 돼. 대부분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 교회 떠나야 돼. 여기는 못 있겠어. 난 나하고 안 맞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되죠. 근데 기억할 것은 교회의 가장 기초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기초돌인 그리스도에다가 교회를 짓는 거구나. 나의 기초 바닥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다른 걸 붙잡으면 다 시험에 듭니다. 또 다른 걸 좋은 모습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깨트려서 오직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혹시 시험에 들어도 왜 내가 나가, 당신이 나가, 나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뭐 나가려면 당신이, 나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 이런 분들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근간은,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신앙관이 확실해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떠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뭐 상대방의,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격이 나빠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오직 나의 기초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그분을 나의 기초돌로 삼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변화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나는 모퉁이돌이라고 그랬어요. 뭐 건축을 쭉 하다 보면요, 또 이렇게 세운 벽들도 있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돌들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통 모퉁이돌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분들과 같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죠. 나와 저분이 같이 연결돼야 돼요. 근데 사실 내가 저분과 연결되기 쉽지 않죠. 기질적으로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어떻게 내가 다른 성도하고 연결될 수 있나. 뭐 잘 맞는 사람은 연결이 잘 되겠지만 바로 이 연결해 주는 분이 우리의 모퉁이돌인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 되는 집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연결이 안 됩니다. 오직 나의 다른 지체들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퉁이돌인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과도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이 이게 잘 됐으면 밖에서 그냥 비가 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덮는 게 있어야죠. 덮는 게. 보통 그것을 그냥 머릿돌이라고도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외부적인 반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분이 그분밖에 없구나.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항상 나의 기초돌은 예수 그리스도야. 나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야. 나의 모든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기초돌, 모퉁이돌, 머릿돌로 붙잡으면 우리도 점점점 진짜 돌이 돼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있는 돌이고 우리 역시 살아있는 돌로 서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초를 예수님으로 놓고 서로 예수로 연결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고 또 외부적인 반대와 많은 핍박, 어려움들을 그리스도로 또 보호받고 우리가 지켜질 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집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해서 재건된 하나님의 집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재건된 뭐예요? 재건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도 한번 초대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 한번 교회가 한번 무너졌죠. 또 어둠의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된 교회는 늘 말하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생명을 통해서만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바로 그 영이 그리스도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도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로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이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여러분을 돌로 만들어서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이 꿈꾸는 자의 그 이름이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었어요. 뭐 형제들의 모든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꿈 때문에 핍박과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내가 진짜 변화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 꿈은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 세워질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더 누리면서 살면 되지 이러한 다 사라질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꿈을 꿈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변화된 돌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리라. 내가 우리 다른 성도들과 하나로 건축되리라.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누림을 실제로 갖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성도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저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동안 훈련이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다음에 구속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짓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려면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계속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계속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을 나무에서 아주 단단한 돌에서 보석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어떤 성도와 대화를 하다 보면 쟤도 딱 보면 느낌이 있어요. 저기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이 나. 그게 뭐예요? 보석의 요소가 많은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모습을 보면 그 빛나는 무엇인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지요. 결국 하나님은 계시록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다졌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죠. 하나 되기를. 하나 됐을 때 그 어떤 시열, 그 기쁜 만족이 충만해져. 그 데모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뭐 그냥 스크립 짜고 막 외치면서 막 데모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육신적인 하나고, 막 한동안은 재밌겠죠. 그러나 뭐 그것이 오래 가지 않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영원한 우주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로또 꿈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꿈을 갖고 있고, 아까 요셉이 그 꿈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꿈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직장, 사업장, 자녀 바라보면 별로 소망 없습니다.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건축의 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주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꼭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최고의 만족과 누림을 이기는 자로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내십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나무와 풀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돌아왔지만, 우리가 점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분으로 채워져 아주 단단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이제 돌로 변화되며 그 돌은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참된 꿈을 주셔서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꿈꾸며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